7-4편 은혜의 기간이 마치는 풀 영상을 지속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대치는 뭐를 가지고 대치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불멸설 두 사상이 대치해서 그 결과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것이 세계적인 대치가 세계적일 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다 두 복음이 다 들어가고 그 복음이 들어간 결과인 경배일도 다 이제 대치 결과가 다 드러나게 될 때 이 시점은 국가나 개인에게서 모든 국가나 개인이 다 결정이 날 때 이렇게 되면 대치가 세계적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데요. 영감님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연기하는 연기자라 그랬습니다. 지구에 딱 태어나면은 연기자로서 딱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한 평생을 살다가 또 사라져요. 그러면은 또 다른 세대가 또 일어나서 또 연기를 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기 나라에서. 그런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는 거가 바로 6천년의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드라마라는 이 말씀이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정은 7권 141쪽에 보면 이 기별이 오늘날보다도 더 큰 힘으로 작용될 때는 결코 없었다. 이 셋째천사 기별 전할 때는 큰 힘으로 적용된다. 이런 적은 없었다. 6천년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노홍수 전에는 뭐 한 20만 살았다. 2천만 살았다. 아니다. 20만이 아니고 2천도 아니고 20억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때가 아니었어요. 1차 멸망 전에도. 왜 그러냐? 그때는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저 시베리아나 뭐 다른 모든 거리 먼데 이런 데까지 다 전달이 안 됐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면 매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 뭐 방송국 이런 거 텔레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 사람도 전달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개개인이 원하면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늦은비 성령 받는 게 더 큰 힘이라는 거. 이렇게 적용된 때는 없었다. 언제? 이때로부터 이때 1261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요구는 영광을 보존하라는 거죠. 십계명 위의 법인 하나님의 영광법, 영생법 이것이 십계명을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범죄에 담대해졌다. 우리가 이걸 느끼죠. 영혼불멸설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연합된 게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더 담대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계가 거의 다 사람들은 범죄에 담대해졌다 하는 이 범죄가 뭐냐면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성경 말씀,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들고 진리라 한단 말이죠. 이 영혼불멸설 우리 지난번에 교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봤는데요. 성령을 인격 성으로 보느냐, 인격체로 보느냐, 이게, 영혼불멸설이 생기가 존재자로 바뀌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원천적인 영혼불멸설의 최초의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세상 거민들의 죄악은 그들의 범죄의 잔을 거의 채웠다. 지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지만
불교에서 행하는 그 뭐 무당이 뭐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단은 그의 사상을 전달한다. 우리 조금 지난번에 이 말씀을 영감의 말씀에 있는 걸 봤죠.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파멸자에게 그의 뜻을 행하도록 허락할 지경에 거의 이르렀다. 파멸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욥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어, 욥의 모든 재산과 이런 거를 다 파멸하는 걸 허락을 해주었다 그랬죠. 여기에서도 사단이 이렇게 하는 허락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기간도 필요하고 또 허락이 되었다가 결과에 대한 이것도 이제 다 예언의 드라마의 한 부분으로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것, 이게 이제 허락된 기간이죠. 대체하는 게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6천년 동안 드라마, 인류의 역사 기간은 드라마 기간인데요. 여기에서 은혜의 기간 끝나는 게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그쵸? 이 대치가 세계적인 것이 될 때, 처음에는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데, 이건 세계적이지 않아요. 1260일 동안 각 세계의 국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뭐 나라와 국가 이렇게 나오죠. 예, 전체가 다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다. 이게 성령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뭘 하나면 여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들의 결과에 대한 14만 4천인들은 더욱더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666은 영광으로 멸망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분은 지구를 무섭게 흔들기 위하여 위험 중에 일어나실 것이다. 위험 중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 지구 흔듭니까? 지구. 미얀마. 지구 흔들죠. 조금 있으면은 일본도 뭐 날짜까지 선포하면서 주의하라고 뜨더라고요. 이게 지구를 무섭게 흔든다. 언제 제일 무섭게 되었다 하면은 최고로 무섭게 흔들어요. 여섯째 재앙 당시에 날짜와 시간이 선포될 때는 지구의 10분의 1이 무너지지만 여기에서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린다. 그렇게 나오죠. 무섭게 흔든다. 이거 지진이 엄청나다. 위험중에 일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세상 거민들의 제약을 징벌하기 위하여 당신의 저소에서 나오실 것이며 땅은 그의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그의 파멸을 가리우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피가 드러나는 때죠. 포도주 틀을 바르는 거죠. 그죠?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를 드러내는 파멸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현재 지구의 인류는 요 부분이 생명의 경계가 달렸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본인들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예언을. 예. 그래서 세계적인 일요일이 다 해당되게 되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치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내 천사들이 바람을 놓는다. 바람은 전쟁이죠. 이 천사들이 내 천사라는 동서남북에 있는 셋째 천사들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래도 붙들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일하는 자들에 의해서 바람이 잡혀 있는 것은 이때까지 복음이 선포되기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는 기간까지는 바람을 잡고 있다가
이제 뭘 하나 하면은 여기에서는 바람을 놓는다는 것은 이때 가면은 전쟁이 휘몰아친다는 거죠. 마지막 큰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게 되는데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다섯째 인에서 또 나오죠. 땅이나 바다는. 이게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 14만 4천인들이 임받는 장면이 14만 4천인들은 이 부분에 와서 완전히 결정이 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살아 생존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죽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자들이 14만 4천인들이 되는데요. 여기에 넘어가려면 큰 환란 기간을 견뎌내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주시는 것이 인치는 작업인데요. 여기에서 내 천사가 여기 가면은 바람을 놓는다. 이게 셋째 천사들이 기별이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작은 난란에서 큰 난란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 기간도 끝나고 조사 심판도 끝나고 대치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죠. 내 천사가 바람도 놓고 굉장히 이 부분이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이 마지막 때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듯이 여기에서 마지막 중에서도 작은 난란에서 큰 난란으로 넘어가는 이 기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사건들 229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나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나는 기근과 온역과 칼을 보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 지금 현재 우리도 혼란스러운데요. 우리나라도 참 안전하게 있다가 요번에 불이 나서 좀 혼란을 했지만 어느 지역 전체는 아니었어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저기 뭐 북극 지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겪는 불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때가 가면 한나라도 안정권이 없다는 거죠. 예. 전쟁이 그렇게 치열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식량난이죠. 첫째. 이게 바다가 전체가 죽은 자의 피, 그 다음에 죽은 자, 물이 전체가 뭐, 피가 돼버리고, 뭐. 이거는 기간이 이렇게 숏타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까지 생존하는 자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진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가면은 14만 4천인들 이외에는 뭘 하나 하면 모두가 여기에 첫 번째 재앙의 종기가 돼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하죠. 누가 전 세계인들을 다 해결하는 약을 어느 국가가 그렇게 다 만들어내겠어요? 혼란에 빠지는 거죠. 혼란에. 이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이게 다 약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재민이 많이 났잖아요. 그분들이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 옷이 있습니까? 참 뉴스 보지 뭐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혼란이 우리는 지금 맛배기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런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치가 끝나면 내 천사들이 바람을 놓는 건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바람을 놓으면은 성령이 거두간다. 저는 이 성령을 거두간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빛을 이해하기 전에는 참 이게 뭔지를 궁금해 했었는데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해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대소망 212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조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갈 때에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던 것이다. 아멘입니다. 참 너무나 이 감동적인 글이고 영감의 글이죠. 부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어떻게 나타났냐?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 참 이게 구주의 발자취가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 재림, 초림, 그다음 침례, 십자가, 3년 반 동안 공생애, 그 다음에 부활, 승천, 하늘에서 하는 일, 이게 발자취잖아요. 명료하게 드러내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빛이,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은 인류인데요. 우리는 시간의 3차원 시간에다가 시간을 보태면 4차원의 시간 안에 지구라는 어떠한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는데요.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그 갇혔는 공간이 3차원의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볼 수 있는 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죠.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지구의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데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의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거리가 얼마인데 그걸 봅니까? 이게 초월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광의 빛이거든요. 영광스러운 빛.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구주의 생애를 다 명료하게 드러냈는데 이것을 선견자라는 거는 우리 성경 기록된 모세, 다니엘, 엘리야 뭐 다 들어갔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이분들은 선견자 먼저 봤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먼저 알았다. 우리는 지금 선견자는 늦은 비 받으면은 먼저 미래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지만 우리는 선지자가 더 합당하고 먼저 미래 사건을 문자에 기록된 것을 깨달았다. 그쵸? 그리고 이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돼요. 진짜 영감의 말씀이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미래의 사건을 여기에 선견자가 됐죠. 먼저 봤죠. 영광 가운데서 모세가 선견자가 됐죠. 영상으로 봤다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셋째 천사 기별까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분이 지금 3,500년 후에 이 사건들이 뭐가 되냐면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돼요. 이게 사건의 전개잖아요. 신비로운 행렬. 첫째 나팔 불고 첫째 두 번째는 쭉 신비로운 행렬이 나서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 이게 선견자죠. 이게 누가 하나 하면 셋째 천사들이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는 초림의 대항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면은 재림에 대한 재림 직전에 있을 셋째 천사 기별의 기간에 대한 이것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우리 앞에 스쳐갈 것이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참 눈물 겹도록 감동적인 글이죠. 이 시대의 소망 212쪽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하늘에 가는 원리와 예언하는 원리, 이게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초기문집 27쪽, 나는 하나님의 영이,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냐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잖아요. 네.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 기간에는 뭘 하냐면은 영광스러운 빛이 초창기 멤버에게 내려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전해질 때 지속적으로 뭘 하냐면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져. 이때는 셋째 천사들이 기별 전할 동안에는 하늘에서 원하는 자에게, 자, 중국에서 원했다. 그럼 중국의 그 부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 그 원하는 자들에게. 또 미국에서 내렸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다 늦은 배를 받아요. 뭘 하냐?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이 다 셋째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났습니다. 늦은 비 내리는 기간이 끝나서 셋째 천사 기별의 활동이 은혜의 기간이 딱 끝나게 되면 지구에 내려오던 영광, 내려왔던 것마저도 하늘로 철수가 되는 거죠. 예, 다시 셋째 하늘로 다 걷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큰 환란 기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을 걷어가시고, 그러면 14만 4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기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다섯째 나팔 기간에서 인치는 작업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더 인을 쳤다는 거는 내려가지고 우리가 다시 기도해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매일 기도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줬던 그 능력이 다 소모가 되고 나면 또 받고 또 받고 했는 것을 여기서 바로 인을 쳐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이 기간 동안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인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간에는 셋째 천사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병도 고치고 활동하고 다 하고 나면 에너지가 소모가 돼버려. 왜 그러냐면 이 기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부터 14만 4천인들에게 인치듯이 다 쳐버리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지 않은 뭡니까 백성들 인류에게 굉장히 이게 그 원칙상으로 구조상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빛을 가지지 그 원하지 않은 자하고는 대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 예수님께 그 시내 산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버렸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눈이 부셔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얼굴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날 우리가 계속 원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는 게 셋째 천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간에는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은혜 시간이 끝났는데 성령을 계속 내려줄 수 없어요. 여기에는 더 이상 내려줘도 666에 속한 자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자들이 그들이 사고가 아주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시켜 준다 해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빛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식이 끝나는 때가 되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666에 해당된 사단에 따르는 무리에게 그 혜택이 내려지지 않아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14만 4천인들에게는 계시록 7장이 인치는 작업 그들이 완전히 이제 인을 쳤다는 완전히 그 뭘 했습니까? 표시가 분명하게 이제 불변하지 않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가 또 인간의 모습 완전한 인간 모습으로 갔다가 또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얼굴이 강체가 났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늘 강체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을 쳐주는 것이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이 걷어가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걷어가셔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이 기간 동안 음, 얼굴에 모세가 수건을 가리기 전처럼 그렇게 얼굴에 강체가 나다가 여섯째 재앙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 시간이 발표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되는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기 문집 27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영광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죠.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빛은 물하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쏘아내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광채를 쏟아내는 것이 이게 영향력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총알을 손으로 그냥 던져가지고는 사람들 적군을 그렇게 빨리 그 격퇴시키지를 못하잖아요. 총이 있어야 그 총을 가지고 총알을 넣어가지고 적군을 사살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도 구름이 있어야만 광채가 뿜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구부터 거두어진다는 이거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빛이고 그 빛이 활동하는 거는 우리가 뭐 어디를 가는데도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를 타고 가는 어떤 수단을 쓰는 게 하나님의 운행 영이 활동하는 수단이 바로 뭐냐면 물이에요, 물. 피치 못하게 연합이 돼야 되는 게 물과 빛인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는 거듭남의 이치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무시하는 3년 반 동안 외쳐도 계속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첫째 멸망 때 120년을 외쳐도 안 되더라고요. 노아 할아버지는 10명 아래 사람들을 그때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래요. 10명 안에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그 중에도 자기가 고용해서 쓰는 그때 당시에 노아 할아버지는요 돈을 자기 돈으로 고용을 했어요. 자기 돈으로 고용했는 그 일꾼들이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서 일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측근에 있으니까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지?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고.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본인이 파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늦은 빛 성령이죠. 미국에 거두어질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두어진다는 것. 지구 전체 이때처럼 하나님의 영의 활동하심이 영광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빛이 실질적으로 지구에는 하나님의 빛이 차단된 지역에 이제 이 지역이 끝나고 천년 뒤가 되면은 진짜 늘 비치는 그 빛을 미리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을 외쳐도 120년 외치는 것은 기간이 그만큼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가야 되죠. 지금은 뭐 한국에 뭐 대통령 탄핵 이거 전 세계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 시한 얼마 됩니까? 몇 달 안에? 지금 현재 산불도 뭐 미얀마에서 지진 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건 우리 3년 반만 외쳐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거둬질 것이다. 사기 행위와 살인, 각종 범죄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다. 우리가 계속 사기를 뭐 어떻게 됐느니, 그 다음 어떻게 누가 죽었니, 뭐 굉장히 억울하다느니, 뭐 이런 각종 범죄 소식이 매일 들려오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려준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불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불의가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법관이 아니다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불의가 이제 보편화돼 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법이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오간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도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각종 범죄 소식에는 아이고 맨날 듣던 말이야. 이게 이제 보편화돼 버린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사기라든가 범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주 통치권이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영인데요. 사람의 모든 마음을 사단이 그 침투 못하도록 커버해주는 게 이게 막아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에요.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은혜 기간은 그걸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걷어간다는 것은 사단이 이제 전체를 통갈한다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으로 인을 쳐지지 않는 14만 4천인을 제외한 666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리모트 컨트롤을 당하게 돼. 그들이 통제 아래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 왜? 능력이 사단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점쟁이들이 그 점을 하기 싫고 이제 그걸 하기 싫다 하면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사단의 영역 아래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전 인류가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 누구를 제외한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이런 현상이 이제 지구의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한 자들이 성견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또 지구 전체 인류에게 알리는 의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